어느덧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날수로는 오늘이 33번째 날인데,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부른 찬양은 양들처럼 헤매이며 다녔다, 그런 건데, 나는 한 번도 가출한 적도 없고 학교 끝나면 집에 바로바로 왔고 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양처럼 여기저기 헤매던 존재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부속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저 멀리 해외에서, 군대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구나. 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또 우리 교회가 여전도회 가입 주일로 정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쪽에 가서 보시면 1, 2, 3, 4 여전도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서 계실 텐데, 외면하지 마시고 가셔서 다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남자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노력을 많이 해도 절대로 저기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1, 2, 3, 4 여전도회에서 저에게 부탁한 광고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부탁받은 광고가 있어서 다음 주에도 한 가지. 이제 요 한 주 지나면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일에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겠죠. 요 아주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 좋은 계절인데, 영적으로 더 깊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참 이 시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온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오기까지는 누군가가 그를 낳았고 또 그를 키웠고, 지나간 수십 년간의 세월이 축적이 돼서 그가 많이 노력하여 오늘의 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늘의 그가 나 같은 존재를 외면하지 않고 내게로 온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는 지난 세월의 과거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현재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그가 나와 같이 걸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할 것이니까 그는 미래도 가지고 내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주머니를 무수한 만남을 통해서 채우게 하십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름답고 복된 만남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만남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만남에 실패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가섰는데
결정적인 때 이렇게 엇갈리는 거, 그게 만남에 실패하는 겁니다. 1901년에 나셔서 1933년까지 33해를 짧게 사셨던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도사와 목사로 사역한 기간이 한 5년 조금 덜 될 만큼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이분이 그때 일제치하에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문자 그대로 삼천리 반도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그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평안도 선천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서 선천역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선천역으로 강사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강사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중 갔던 사람들은 당황해서 집회 장소로 되돌아와 보니 어느새 강사가 벌써 오셨고 강대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엇갈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엇갈린 겁니다. 마중 간 분들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말쑥한 양복을 입고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신고 손에는 감나가는 가죽 가방을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신사를 사방으로 찾아보니까 만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분이었고 그 영혼을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여름인데도 겨울에 낡은 모자를 덮어 쓰시고 배바지에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질 좋은 가죽 가방은커녕 보따리 같은데 대충 싸가지고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뻔히 보면서도 그분이 목사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엇갈리는 이유는 피차 간의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 엇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엇갈림을 경험할수록 그 삶이 빈약해지고 또 얻어야 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엇갈림은 슬픈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 딱 만나면 이건 엄청난 기쁨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지중지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상당히 커서 이제는 어머니의 모든 짐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땅을 치며 비통하게 울부짖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다 그 모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울면서 그 아들을 떠매고 그 성 바깥으로 장례를 위해서 묘지로 같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눈물의 행렬이죠. 장례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성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올 무렵에 그 맞은편에서 또 한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두 행렬이 딱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귀절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성문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앞에 서신 생명의 행렬이 그 맞은편에서 오다가 딱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자가 살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장차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이끌어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의 표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니 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그마한 성인 나인의 주민들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수한 만남이 있지만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개념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되고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줄 때 성공적인 교육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다 꿰뚫는 것 같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들, 딸, 손자, 손녀 키울 때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 마주서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엇갈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엇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옛날 성경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혹시 내가 여러 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매주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걸 살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그 삶이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매주일 예배 자리에 앉았다 나가는 내가 아직도 깊은 좌절과 슬픔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도 없이 그리고 과거에 좋지 못한 삶을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주님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이지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예수님의 행하심도 워낙 놀랍고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늘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통달해 있었던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규절이 많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고 아마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여기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뭘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셔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내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와,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환호했겠죠.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이미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셔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규절을 읽고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지금은 이렇게 한 권에 66권이 다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이런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막 양피 가죽으로 된 큰 두루마리로 돼 있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날 어디를 찾아 읽으셨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어디입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2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미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 깜짝 놀랄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조금 아까 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읽고 가슴에 담고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인가 라며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 내가 아는데, 방금 읽은 말씀 그게 오늘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루어졌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목수의 아들, 목수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라는 이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나사렛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는 겁니까? 막 깜짝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열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이가 바로 여기 계시다니,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야 마땅할 것 같은데, 나사렛 주민들의 반응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그 마을이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어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 세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한 동네에서. 너무도 잘 알아요. 만나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나요? 아닙니다. 메시아로 만나고 영접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엇갈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난 것 같은데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분명히 마주서서 말씀을 나누고 만났는데 엇갈리는 것일까? 마치 아까 그 이용도 목사님 선천역 얘기를 했는데요, 도착하는 분도 선천역으로 도착하고 마중 나간 사람들도 선천역으로 마중 나갔으니까 99.9%는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못 만났잖아요. 그거와 비슷해요. 분명히 만났는데 엇갈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해준단다, 갇힌 자를 풀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를 억압했던 총독들, 왕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권력가들 얼마나 우리를 수치스럽게 짓누르고 약탈했나, 메시아가 오시면 통쾌한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에게 예전의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떨치도록 만들 게 틀림없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독립투사를, 영웅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영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독립선언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을 훈련시키지도 않고 군자금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요인 암살을 시켜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를 양성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무슨 구호 활동과 비슷해요. 가난한 사람 곁에 머무시고 그리고 그 세상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세리와 창기들 곁에 머물면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그 로마 제국이고 왕들을 다 격파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만나서 같이 대화했지만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투사이긴커녕 구호 활동과 비슷해 보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말씀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들 생각 다 알고 있지? 내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적이 골리앗인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작지만 로마 제국은 대단하고 우리 적은 크지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듯 이길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해보이겠다. 만약에 이런 표적을 얘기하셨다면 그들이 열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딴판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라 하셨잖아요. 당시 아수르는 근동 지방을 장악한, 패권을 장악한 세력으로서 잔혹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정복자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이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유황불로 당장이라도 멸망당해야 마땅한 곳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도 말씀을 전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말씀 전할 자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선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면 당장 로마 제국이 무너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 제국도 용서하실 게 틀림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덕택에 요나를 보내시듯 무수한 선지자를 이 땅 조선에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버렸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삼켜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땅속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사흘을 계시는 고난을 겪으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지 않고 물고기가 그를 다시 토해내므로 육지에 내리게 됐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끝난 분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니 이 기독교 복음이 생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므로 우리같이 패역한 죄인들이 구원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 함축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기대하고는 엇갈리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위장을 채울 육신의 떡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그들은 질풍노도처럼 말을 달릴 영웅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느릿느릿 움직이시고, 그들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땅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통쾌한 복수의 날을 선포할 줄 알았더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엇갈리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메시아가 계신데도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자주 만났지만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해서 엇갈림의 고통에 빠진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건 정죄당하고 심판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니느웨 사람들은 인간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내가 여기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청종하지도 않고 내 말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불쌍한 여자, 예수님께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이렇게 붙드는 그 순간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 여인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존경받는 랍비로 얼마든지 고개를 들고 교만할 수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거 다 내려놓고 밤에 와서 예수님 앞에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해서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지만 그 밤이 가도록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과 정확히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못 만났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 똑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수십 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어떤 기대하는 것, 내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에 우리를 철저히 맞출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판단을 부인하고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맞출 때 우리는 주님과 통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 맞추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세요. 3년이나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 할 생각으로 들떠 있었죠. 죽으러 가는 예수님, 출세하러 가는 제자들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몸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엇갈리고 엇갈리는 거죠. 엇갈린 결과가 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참 두렵고도 마음 아픈 게 오늘날도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오는 이들이 많고 우리도 그렇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목사 노릇도 하고 중직자로서 섬긴다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 다 자기 생각에 따라 예수님 떠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두렵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꼭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무지한 저를 깨우쳐 주세요. 저의 모든 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주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들을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그들의 삐뚤어진 안테나를 주님께 맞추게 하셔서 나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주님의 뜻이 그들의 뜻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주님과 연결되어 완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께 연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만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갖다 놔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속에 눈물도 쏟아놓고 쓸데없는 고집도 다 그 앞에 쏟아놓고 버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그거 버리려면 내 고집 꺾으려면 자존심 이거 내려놓으려면 화도 나고 아픔도 있고 어떤 데는 손해도 보는 것 같겠지만 그 고통 그 아픔이 우리 방식의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순절은 없는 것이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아픔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우리의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인해 주님과 엇갈린 사람이 태반인 중에도 소수의 몇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만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